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 제목이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예, 이 제목이 참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목을 이해하면 말씀의 내용이 그냥 이해가 될 것도 한데,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수와 동행하는 길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짧아요. 장익순 목사님이 지은 건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길. 가다가 길 잃으면 길 대신 예수님께 물으면 되고, 가다가 목표를 잃으면 목표 대신 예수님께 물으면 되고, 우리 주 예수와 동행하는 길이 얼마나 좋은가. 일하다가 힘 잃으면 힘 대신 예수님께 기대면 되고, 일하다 소망 잃으면 소망 대신 예수님께 기대면 되고, 우리 주 예수와 동행하는 길이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좋으십니까? 이게 좋음과 기쁨이 나는 게, 나도 오늘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이 길이 얼마나 좋은지 기쁜지 항상 옳지. 이게 빨리빨리 들어야 돼. 지금 멍하게 앉아있으면은 잡생각만 들고 막 이상한 데 얽혀 있게 되니까 항상 내가 70대대로 물어볼 거야. 정신 차리나 안 차리나.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 거야. 범사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정신 차리나 안 차리나 물어보는 거니까 목사님 나 시험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드디어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의 태어난 아들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쭉 해나갈 건데, 사실 그 이삭과 리브가도 결혼 스토리를 여러분들 아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결혼 스토리 들어보면 참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참 그렇게 만났을까? 이 나를 보아서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제 아내 같은 사람하고 이런 사람하고 만났을까? 참 그 얘기를 들어보면 긴데, 저는 오늘 뭐 내 얘기하고자 여기 선 건 아니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은 정말 기도로 꼴이 난 사람들이에요. 참 아버지도 기도했고, 또 그 심부름을 갔던 엘리에셀도 종도 기도했고, 또 본인도 기도했게 안 했게.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 이루실 때까지 성취해 나가셔요. 어떤 과정인지 그 과정들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것들은 반드시 성취해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드디어 순탄하게 만난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아차 쌍둥이네. 뱃속에서 이 쌍둥이들이 막 들부터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찌할 바 몰랐던 어머니 리브가가 어떡하겠어요. 이 도대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맨날 싸우는 것 같아요.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대요.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상합니다. 늘 배에서 꿈틀거리고 싸우는데 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민족으로 나뉘게 되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 출산했는데 참 희한하게도 앞에 나온 놈이 색깔이 빨갛고 털이 복실복실하게 난 거예요. 요거 희한하다 해서 이름을 에서라고, 붉은 놈이라고, 털 많고 붉다는 걸 에서라 그러거든요. 그게 붉고 붉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저 너무나도 붉은색이다 그래가 에톰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별명까지 지어주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이름을 에서라 이렇게 짓고, 그 뒤에 녀석이 참 희한하게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인물이라 생각해요. 그 앞선 형님이 앞에 나갈 때에 이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뒤 발꿈치를 꼭 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 잡은 놈이라 그래가지고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 야곱의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속인 자라라고 하니, 사람 뒤 꼭대기나 이렇게 치고 막 이런 거, 뒤에서 이렇게 뒤 발꿈치 잡고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자라가면서 에서는 들 사람이 되었고 좀 와일드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막 들에 나가 짐승을 잡고 막 이때 감정의 그 본성대로 막 이렇게 살아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됐어요, 형님은. 그래서 육체적인 사람이다, 현실적인 사람이다, 물질에 집중되어 있고 먹는 것에 집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중에 자기의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먹는 것 하나 때문에, 그게 뭡니까? 팥죽,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의 그 장자의 명분은 얼마나 귀한 건데 말이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경홀히 여겨버린 그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장막 사람이라고 기록한 걸 보니까 온실 화초처럼 그냥 그렇게 자라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떤 정신적인 것을 더 추구해 나가고 말이에요. 이상적인 것을 추구해.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데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 보이는 거 굉장히 추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명예적이고 장자의 명분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집착했고, 형님은 팥죽에 집착했고,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을 종교성과 지식으로 믿었어요. 에서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그가 둘 다 뭐 완전하다, 뭐 보이지 않는 걸 구한다 그래가지고 완전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헛된 이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살아가면서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야곱의 인생이 마치 종교성과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뭔가 헛된 것을 잡으려고 뭔가 맹목적인 거, 어떤 허위적인 거, 이런 것들만 잡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에서가 들에 갔다가 들어오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여요. 아이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야 정말 팥죽 한 그릇만 줘. 그러면은 형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시오. 입으로 시인하시오. 파시오. 그럼 내가 팥죽 그렇게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팥죽하고 장자의 명분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 입으로 구두한 건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못 듣고 둘만 들었는데 누가 진짜로 들었어?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 밖으로 내는 그 약속까지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셔서 계산하고 다 하셨던 걸 알았어요.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나는 허튼 말로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일을 시행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와, 우리는요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적인 말, 사람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나를 2019년도에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된다니까요. 시간이 흘러서 에서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게 되고, 아버지는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나이가 드시니까 눈도 잘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이제는 에서를 불러 놔놓고 얘기했어요. 너 나가가지고 사냥해서 특별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라. 내가 그렇게 힘이 나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내 마지막 축복을 너에게 다 부어주리라. 그리고는 형이 나가는 사이에 놀라운 일이 터진 거예요. 이 속이는 자 야곱, 뒷발꿈치나 잡고 살아가던 이 야곱이 어머니하고 쿵짝이 맞아가지고 그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몸에 털도 없으면서 뭐 어디 염소털 같은 거 가져와서 씩 발라놔 놓고는 아버지 앞에 가지고 거짓으로 내가 에서라고 속여가지고는 거기서 축복을 받아내. 모든 축복을 다 이 야곱에게 다 부어주게 되는 게. 근데 그 놀라운 것은 그때 돌아와서 형님이 돌아왔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난리를 한 거예요. 내 저 동생 죽여버리겠다는 마음.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곡하다는 게 뭐예요?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뭐하리라? 죽이리라. 여러분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의 장자의 그 명분 축복을 이 동생 녀석이 속여가지고 다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미움만 생겨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저는 내가 아버지 돌아가면 완전히 내가 처참하게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마음과 이 미움이 막 속에서 막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이때 이제 야곱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부모님도 알게 되자 더 이상 야곱을 둘 수 없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바단 아람에 있는 그 작은 도시였던 그 하란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야곱의 도망치는 중에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여의치 않게 도망가야 할 그런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잘해보려고 이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현실은 다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풀 수 없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곳을 도피하여 도망가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었다라고 해서 도망가던 이야기 중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축복과 부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도망가야 되는 시점에서 아버지의 축복과 부탁을 받게 되는데 1절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한번 잠깐만 한번 보십시다.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하면서 축복과 부탁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는 축복, 아버지께서 부탁하는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는 자녀를 죽이고 살리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한번 기도하는 거는요, 정말 자녀들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 남자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아버지들이 기도 안 하니까 누가 기도한 줄 아세요?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들 기도 안 하니까 누가 기도해요? 자식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기도 안 하면 또 누가 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는 자녀를 살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사람 아시는지요?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지요? 1954년 11월 14일 날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 미국의 남부 알라바마주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굉장히 인종차별이 많이 심했던 그때였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교수였고 또 어머니는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가 10살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와 백악관 앞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밖에서 구경해야 하는 것은 피부색 때문이에요. 백악관 앞에서 백악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저 안에 들어갈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흑인이 있으면 백인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다 같단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단다. 그러니 너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라서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요, 귀담아 잘 듣는 사람은 그 한마디 한마디를 잘 알아요. 근데 대충 들어버리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흘러가게 돼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10살 때 그 들은 아버지의 말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후 그는 덴버 대학원의 국제 정치학을 이제 과를 바꿔서 그쪽으로 이제 자기 생각했던 거 내려놓고 국제 정치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이분이 1994년 최연소로 첫 여성, 첫 흑인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부총장까지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나중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그 안보 담당 보좌관이 되게 되고 국무장관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라이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말이에요. 이렇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여성 지도자로 만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 때문이었다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자녀에게 큰 힘을 주고 사람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의 부탁과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 꿈을 듣고는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격려를 하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만들어갔던 거예요. 그는 드디어 나중에는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위대한 여성이죠. 위대한 여성 뒤에는 뭐 어머니가 있다지만 사실 저는 성경을 계속 연구해 가면서 아버지의 기도와 축복과 격려와 부탁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부탁과 아버지의 부탁이 있어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게 언제 내가 가서 돌아올지,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몇 년 뒤에 돌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정말 마지막 부탁이라고 듣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좀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아브라함 때부터요, 이 가정들은요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요 물어보고 막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2절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창세기 24장 3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가리켜.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을 가리켜 기도,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아버지.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 그의 아들 이삭도 나중에는요 자기 결혼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야곱이 나중에요, 요셉의 그 꿈을 두고 형들은 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마음에 뒀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마음의 기도, 마음의 기도.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거는요 기도예요. 기도는요 막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해서 막 주여 하는 것도 기도인데,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를 지켜보면서 그것도 기도더라고요. 야곱이 먼 길을 이제 도망가야만 하는 이때에 아버지는 마지막 축복과 부탁을 남겨주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라 부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가슴이 찢어져요. 그 형 에서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찢어져서 성경에는 근심했다, 삶의 의미를 잃은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을 한 이후로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요, 그냥 뭐 전화 한 통 물론 중요하죠. 물론 내가 돈 있는 거 어머니 아버지 뭐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기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정말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은이가 어디 가가지고 돈 많이 구해가지고 말이지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린다고 선물 사주면서 딴짓거리 하는 것이 좋아요? 선물 안 받아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기뻐하고 살아가는 게 좋아요?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이 속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큰 놈 때문에는 완전히 기대할 게 없으니까 작은 놈이라도 살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드디어 너 부탁을 한 거예요. 너만은 제발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보이 알겠더라는 거예요. 살아보이 엄마 마음이 썩는 거를 그제서야 알겠더라는 게, 못 살아보면 몰라요. 이방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유혹이 되는데 좋은데 살아보이 알겠더라고요. 예쁜 게 다가 아니더라. 머리 똑똑하다고 다가 아니더라. 그럼 뭐가 다냐? 그 여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그 여자를 돕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엄마 아빠들이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에서의 길이 되지 아니하고 야곱의 길이 되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의 부탁이에요. 엄마 아빠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길이 그거예요. 너가 그렇게 살아야 엄마 아빠가 축복이 빌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 말이에요. 4절에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축복 말이에요. 이런 축복들을 너에게 부어줄 수 있는 그게 뭐냐?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이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뒤에서 하나님이 돕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지금 보내신 거랬다. 둘째는요, 꿈에 이제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천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부모 곁을 떠나서 그 부탁하신 하란까지가 총 800km, 엄청나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리에 여러분 이게 한 달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한 10분의 1 정도의 거리, 85km 정도 왔을 때에 자기 엄마 아빠 사는 부엘세바에서 한 10분의 1 정도의 거리를 걷는데 3일 정도. 근데 처음 걸을 때는 천천히 걸을까요? 빨리 걸을까요? 빨리 걸어요. 그 도망가듯이 굉장히 빨리 걸었는데 한 3일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런데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왔어. 그런데 3일 정도 걸려서 겨우 10분의 1 왔는데 그는 지칠 대로 지쳤어요. 왜? 계속해서 달렸겠죠. 왜? 죽기 싫어서. 형한테 붙잡히면 죽거든. 그러니까 앞만 보고 엄마 아빠 이제 축복받고 이제 출발했을 게 이 얼마나 빨리 재촉해서 달렸겠습니까? 막 빠른 걸음으로 재촉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3일째로 왔는데 그는 지칠 대로 지쳤고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가 머문 곳은 바람이 불고 흙먼지가 날리는 광야 들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 무심코 한 돌을 취해서 베개를 삼고 머리를 대는 순간 깊은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잠잘 때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없어요. 잠잘 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야곱을 3일 동안 거기에서 완전히 지쳐서 무심코 주운 그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게 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내려놓을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잘 하시는 것 같아. 에? 완전히 잠에 취해가지고 잠들어 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역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하늘까지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끄는 거예요. 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저 끝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인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부분이 막 마음에 막 차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디에서 주셨다고요? 들판에서. 바다 나람 가려면은 지금 온 3일길을 아직 이제 10분의 1 왔어요. 야곱이 잠을 깨었습니다. 다시 이성의 사람으로 돌아온 거지요.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꿈이었는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에 계시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헛된 이상을 쫓아가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여기 들판, 아무것도 없고 돌멩이들 뭐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참, 저는 이 오클라호마에 오게 된 게 마치 꿈과 같이 왔다고 늘 얘기해요. 구름 타고 왔다고 그랬고, 그냥 멍하게 그냥 구름 타고 와 보이긴 오클라호마였고, 여기서 운전을 하면서도 제가요 그냥 꿈길을 걷는 것 같다고 늘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오클라호마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세상 좋은 데 가서도 물론 예수 만나지요. 그런데 이 들판 같은, 이 광야 같은 이곳에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서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는 땅과 하늘을 잇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집이 있어서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집에 산다고 집이 아니라고요. 내가 누워있는 그곳이 빈들 같은 곳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좋은 침대에 누워 잔다고 그것이 정말로 안락하고 나로 하여금 쉼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내 인생의 길은 마치 들판과 같은.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 쉬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눈을 들어 사닥다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 끝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우리의 진정한 쉼은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진정 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참 구약을 읽는데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늘 성경을 읽기는 해요. 그런데 올해처럼 구약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이 만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구약 들으면 막 지겹지만은 구약 성경에 다 예수님의 놀라운 예언들이 다 들었고, 예수님의 모습들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되었던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마치 바람 불고 흙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러한 곳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꿈과 같이 우리를 들어서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내가 진짜 마음을 둘 수 있고 이곳이 정녕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베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영적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말씀이 좀 길지만 좀 들어주세요. 마지막 셋째는 베개했던 돌을, 베개했던 돌 있죠. 한 돌, 어떻게 무심코 잡았던 그 한 돌인데 희한하죠. 그 베개했던 돌이 뭔 의미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저거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뭐 잠자다 꿈꾸고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봉창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가 꿈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꿈속에서 봉창 두드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꿈을 어떻게 믿냐고 사람들은 얘기하겠지만 야곱은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무심코 했던 그 돌베개에 했던 그 돌을 세우고 자기가 아끼는 그 기름을 그 돌에다가, 뭐 미쳤어 이게 야곱이 미친 거야 지금. 뭘 그 돌에다가 그거를 기름을, 그건 헌신을 의미하거든요. 나의 헌신을 거기에 돌에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갈 날이 아직까지 먼데 자기가 뭘 다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기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건데 말이죠. 그걸 갖다 돌에다가 부어버렸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미친 짓이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는 것, 이 헌신이 오늘 베델에서 야곱이 돌을 세워서 헌신하고 세워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들이요 막 꿈꾸니까 너무 좋아요. 이 돌도, 돌 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넘어가요? 이 야곱이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이게 뭐냐, 이 돌이 뭐냐, 저는 곰곰이 묵상하면서 아, 이게 바로 영적인 성전이구나. 나의 영적인 성전이구나.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건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더라고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정말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베개했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웁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이긴 해. 오클라호마 어디 들녘에 이렇게 광야 같은 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곳에서 언년도 예수 만나가지고 떡 보니까 나를 잠들게 했고 꿈꾸게 했던 그 돌베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중앙장로교회를 보게 하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여 나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한 일원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충성과 헌신이 이 교회에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해주게 하옵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베델이라 그래 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돌 앞에서 기름 붓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 하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 다시 돌아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내 소유에 무엇을 드리겠다고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10분의 1조
그 여러분들이 11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내가 예수 만난 귀한 곳이기에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라고 그런 서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임재하심 말씀이 들려지고 오늘 내가 그 말씀 안에서 결단이 일어나고 서원이 일어나는 그곳이 정말 내 영적인 성전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군요 라고 해서 작년에 우리 클로이 집에 신방을 한번 갔는데 그래서 테이블에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면서 그래 소영자매가 뭐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이게 타블렛 같은 걸 하나 들고 와서 이게 뭐냐 했더니 자기 아기가 방 안에서 저기 자고 있는 모습을 다 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 희한하게. 그런 것도 있네요. 그래가지고 정말 보니까 아기가 꼼지락꼼지락하고 일어나가지고 눈 떴다 감았다 하는 거 다 보이고 희한하더라고요. 이야 참 놀랍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나를 감찰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 함부로 교회에서만 주여 그러지 말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감찰자가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이제는 섬겨가겠어요 하면서 서원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이 너무 많이 은혜 받고 해서 그래요. 자, 같이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의 처해진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